어제부터 대불정경 교화부 제2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전법륜경을 5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그들이 순서대로 하루씩 수다원과에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5명 한꺼번에 아라한 과위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신이 2명이 등장하는데 사타기라 천신, 해마와타 천신 이들은 이전 까사빠 부처님 시절 까사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수행자가 된 2명이 좋은 가문 출신의 2 친구가 출가해서 까사파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뛰어났던 덕분에 천성이 명민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3장에 정통했고 율장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데도 매우 능숙해졌다. 그 후에 장로가 된 2 사람은 자신들에게 오는 4가지 계급의 사람들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별하지 않고 하교를 베풀며 머물렀다. 이에 3가지 성전의 가르침은 번성하여 마치 부처님이 다시 출현한 것처럼 빛났다. 이 2 사람하고 지금 여법어자하고 비법어자는 또 별개예요. 그때 한 승원에 2 비구가 살았으니 한 명은 여법어자, 한 명은 비법어자였다. 이 둘이 지율장로라는 말이지 처음에 나왔던 2 사람이 조금 애매해요. 정황으로는 그럴 것 같네요. 여법어자, 비법어자가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다. 이제 비법어자가 말을 함부로 해서 계율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법어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비법어자가 더 네가 뭘 봤냐 뭘 들었냐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지율 장로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비법어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선물을 갖다 주고 또 존경을 표하고 그러니까 지율 장로들이 또 거기에 마음이 이제 동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으로서만 계율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쌍하다 한마디로 좀 봐주자 이렇게 되니까 여법어자 비구 입장에서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 열반에 들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2 지율 장로는 또 그래도 천성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관계로 깊이 후회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비도덕적인 개인만 생각하고 보호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굳건한 보배를 깊은 물속으로 내던진 셈이구나. 그러고는 죽고 난 뒤에 수승한 천신세계에 재생하지 못하고
해마와타 그리고 사타기라라는 천신야차로 재생했다. 그래도 천신은 천신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고따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륜경을 설하시는 자리에까지 왔는데 둘 다 오지는 않고 한 명만 왔어요. 사타기라가 왔는데 전법륜경을 부처님이 설하시는 걸 들어도 수승한 도과를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타기라 천신은 친구 해마와타 천신을 떠올렸다. 친구가 와 있을까? 그런데 안 보이니까 초조해졌다. 왜 이리 늦는 걸까? 부처님 설하시는 전법륜경을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 걱정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도과를 깨달을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야겠다. 함께 들어야겠다.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천상에서 만난 두 천신, 보살의 회임과 탄생, 출가, 성불, 반열반에 동반하는 32가지 위대한 징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징조는 그냥 그때 반짝하고 나타나는 건데, 하지만 전법륜경을 설할 때 나타나는 징조는 예외다. 그때 나타나는 32가지 위대한 징조는 실로 놀랍고 경이로우며 특별할 뿐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도 않는다.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꽤 오랜 시간 머문다. 해마와타 천신은 히마완타 숲속에서 32가지 위대한 징조가 경이롭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부처님 전법륜경 설하는데 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숲에 태어난 이래로 이 산이 이토록 경이롭게 빛나며 완벽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지금 당장 사타기라를 이곳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이 히마완타 숲의 경이로운 꽃들 속에서 그와 함께 화려하게 지내야겠다. 친구는 전법륜경을 설할 때 나타나는 그 이전에 부처님 회임, 탄생, 출가, 성불 이런 때에 나타났던 징조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서야 야 이거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법문 듣는 대중으로 동참했는데 물론 걱정이 눈앞을 가려서 도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 해마와타 천신은 야, 이 징조가 멋지다. 이 숲이 경이롭다.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가야겠다. 친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어요. 뭔가가. 그리고 이 히마완타 숲의 경이로운 꽃들 속에서 화려하게 지내야겠다. 해마와타는 자신의 수행원 500명의 천신 야차들을 대동하여 코끼리, 말, 가루다로 되어 있는 수레를 만든 다음 중국을 향해 날아갔다. 친구가 있는 가운데의 나라를 향해 날아갔다. 이윽고 두 천신을 라자가하의 허공에서 만나게 되었다. 라자가 허공에서 만났어요. 마가다국 수도. 먼저 해마와타가 말했다. 버시어 사타기라여 히마완타 숲에서 천신으로 머문 후로 이 거대한 해마와타 산이 이토록 찬란해 보인 적이 없었다네. 모든 나무들이 때도 아닌데 꽃을 활짝 피우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그래서 이 놀라운 히마완타 숲의 꽃들을 같이 즐기고자 하여 그대를 부르러 온 것이네. 사타기라 천신이 거시여 해마와타여 그대는 이 꽃들이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는 이유를 아는가? 나에버 사타기라여 그 이유를 모르겠네.
나의 벗 해마와타 천신이여 이 경이롭고 특별한 모습은 히마완타 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네. 똑같은 일이 1만 세계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다네. 나의 벗 해마와타여 부처님께서 3계에 출연하셨다네. 그 부처님께서 지금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라는 사슴동산에서 전법륜경을 설하고 계신다네.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설하시는 까닭에 이토록 경이롭고 전례 없으며 특별하고 위대한 32가지 징조가 모든 세계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네.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때 아닌 때 핀 꽃을 즐길 때냐? 1만 세계가 다 이렇다. 사타기라 천신은 친구 해마와타 천신을 부처님께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감흥어인지 개성인지 인용이에요. 오늘은 15일의 포살일이네. 포살일이네. 이 밤은 천상의 밤처럼 보이네. 자, 수승한 스승이 곧다마를 뵈러 가세. 나의 벗 해마와타여 오늘은 음력 15일 보름날의 포살일이네. 오늘 밤은 실로 매우 유쾌한 밤으로서 잠부디파 대륙에 모든 것이 지극히 아름답게 보이네. 마치 천신과 브라만의 빛에 의해 그들의 옷과 천상의 저택이 내뿜는 색채에 의해 달과 별, 달에 지어놓은 저택이 내뿜는 빛에 의해 위수띠 천신인 부처님의 빛에 의해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것처럼 보이네. 나의 벗 해마와타여 그분이 부처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지 말게. 가세 함께 가서 곧다마 가문 출신의 부처님을 경배하세. 그분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자질을 갖추었으며 부처님, 세존 등의 특별한 칭호를 지니고 있고 인간 천신 브라만의 스승이신 분이네. 오늘 밤을 유쾌하고 천상의 밤과 같다.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아름답고 아름답다. 가자. 사타기라의 말에 해마와타 천신은 심사숙고했다. 이 말 듣고도 심사숙고했어요. 사타기라는 자기가 만난 인물에 대해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사타기라는 지금 함께 가서 곧다마 가문 출신의 부처님을 경배하자. 그분은 줄어들 수 없는 자질을 갖추었으며 부처님, 세존 등의 특별한 칭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진정한 정등각자라고 주장한다. 정등각자는 이 세상에 드문 존재이며 정말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브라나카사파 같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정등각자라고 선언하지만 육사외도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 천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릇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그들을 망쳐놓을 뿐이다. 만일 사타기라가 만난 사문 곧다마가 진정한 정등각자라면 그는 여여한 덕이라는 자질을 순수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온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에 드는 조건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여여한 덕이라는 자질을 그가 갖추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친구 말 듣고 바로 수긍하는 건 아니고 내가 판단하겠다. 알아보겠다. 해마와타는 여여한 특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하여 이런 개송을 읊었다. 그는 어떤가? 마음의 지향 상태가 좋은가? 모든 존재들에 대해 여여한가? 그는 어떤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생각할 때 자제력이 있는가? 나의 버시타가라여 그는 어떤가? 그의 마음이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증오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벗어나 있던가? 여여한 덕이라는 자질을 적절히 갖춘 자로서 안정되어 있던가? 마음에 드는 대상과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사랑과 증오를 일으키게 하는 애욕의 사색과 분노의 사색, 해침의 사색을 극복했던가? 부처님이 일체지자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일체지자의 모든 자질에 관한
해마와타 천신의 질문에 답하고 싶었던 사타기라 천신은 다음 개성으로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지향 상태가 좋다네. 모든 존재들에 대해 여여하다네.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생각할 때 자제력이 있다네. 내가 만나 뵌 부처님은 여여한 덕이라는 자질을 적절히 갖춘 자로서 그의 마음이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증오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벗어나 있었네. 부처님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여여한 덕을 지녔는가, 그리고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생각할 때 자제력이 있는가, 좋고 싫고가 없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좋은 것, 싫은 것은 있는데 자제력이 있는가. 네, 좀 그래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나이벗 해마와타여 그는 마음에 드는 대상과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사랑과 증오를 일으키게 하는 애욕의 사색, 분노의 사색, 해침의 사색으로부터 벗어났고 또한 극복했네. 이제 보증을 하고 사타기라 천신이 이와 같이 해마와타가 마음의 몸과 관련해 부처님이 여여한 덕을 완전히 갖추었는지 질문했을 때 사타기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긍정했다. 그러자 해마와타는 다시 부처님이 세 가지 문에 있어서 청정함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했다. 순순히 따르지를 않고 또 질문을 해요. 그는 어떤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가? 생명 있는 것들에서 절제하는가? 방일로부터 멀어졌는가? 선정이 공허하지 않던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나에버 사타기라여 그대가 만났던 부처님은 어떤가? 소유주가 몸짓으로나 말로 준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남의 재산을 취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인가? 도둑질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그는 어떤가?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인가? 살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그는 어떤가? 5가지 애욕의 대상물로부터 자유로운가? 망령과는 거리가 먼가? 그는 어떤가? 5가지 덮개를 제거한 자이며 성취된 선정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인가? 그의 성취, 그의 선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간 선정이냐, 아니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출세간의 선정이냐.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일을 멀리하고 다른 모든 악행도 멀리한다. 부처님으로서의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오랜 시간을 모두 통틀어 그런 악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처럼 악을 멀리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대인상을 갖추었던 것이다. 대인의 상을 갖추었던 것이다. 또한 온 세상은 부처님을 향해 사함은 곧담하는 도둑질의 죄악을 멀리했다고 찬탄했다. 사타기라 천신은 그 대답으로 개성을 읊었다. 그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다네. 실로 생명 있는 것들에서 절제한다네. 방일로부터 멀어져 있다네. 선정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네. 도둑질의 범주를 이제 넓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훔치는 것, 또 도둑질, 방일은 게으른 거죠. 이것 또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그 하위의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선정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대답을 이제 똑같이 하는 거고, 소유주가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애욕의 대상물로부터 자유롭고, 망념과 거리가 멀고, 5가지 덮개를 제거한 자이다. 이 5가지가 지금 어떤 걸 말하는지, 애욕을 덮는 걸 말하는 건지, 성취된 선정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이네. 해마와타 천신은 부처님의 몸의 행위에 있어 청정하다는 답을 들은 뒤 말에 있어서도 청정한지 알고 싶었다. 그는 어떤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말을 끊어버리지 않는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실없는 말을 하지 않는가? 말에 대해서 4가지로. 나이벗 시탁이라여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인가? 그는 어떤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자인가? 그는 어떤가? 2사람 사이의 우정을 악의로 부수는 말을 하지 않는 자인가? 벼죽정이 같이 실없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지내지 않는 자인가?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거짓말을 멀리했고 아울러 다른 언어상의 잘못을 멀리했다. 말로 하는 악행에서 멀리한 선행에 의해 부처님은 털구멍마다 하나씩 있는 털, 2 눈썹 사이에 난 머리털 등 여러 가지 대인상을 갖추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32상은 처음에 우리가 함께 봤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털과 관련된 것들이 또 말로써 악업을 짓지 않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본 것 같은데, 여튼 또한 전 세계가 부처님을 가리켜 사문 곧담하는 거짓말 등의 악행을 멀리했다며 찬탄했다. 사탁이라 천신은 그 질문에 답하고자 계속으로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네. 그는 말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네. 그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네. 그는 심사숙고하여 이로운 말을 잘 한다네. 그래서 시타기라가 또 같은 말로서 보증을 하고 부처님이 갖춘 언어의 청정함을 들은 후 해마와타 천신은 다시 부처님이 마음의 청정함은 갖추었는지 무명은 극복했는지 5눈은 구비했는지 알고 싶었다. 몸으로 또 입으로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청정하냐? 그는 어떤가? 애욕에 물들지 않았는가? 그의 마음은 청정한가? 치암을 극복했는가? 모든 법에 대해 눈을 지니고 있는가? 나이벗 시탁이라여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탐욕, 즉 감각적 쾌락을 주는 5가지 대상물에 대한 탐욕에서 진실로 자유로운가?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의 마음은 증오, 즉 분노로 휘저진 불건전한 마음의 상태인 증오에서 진실로 자유로운가?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사견의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4가지 치암에서 진실로 자유로운가? 그는 어떤가? 아무런 걸림도 없이 모든 법을 꿰뚫는 해안을 진실로 갖춘 분인가? 해마와타 천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3가지 감관의 문에서 청정하다고 해서 모두 부처님인 것은 아니다. 일체지나 5눈을 구비해야 완전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해마와타 천신은 아무런 걸림도 없이 모든 법을 꿰뚫는 해안을 진실로 갖춘 분인가? 라며 질문한 것이다. 3가지 감관이 신구의 이겠죠.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청정해도
무조건 부처님은 부처님인 것은 아니다. 일체지. 또 다섯 눈을 구비했는가? 해안 한 가지로만 묻는데 여하튼 다섯 눈을 구비해야 완전한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아라함과를 자각하기 전에도 그리고 불안도를 성취하는 순간에도 불안도 아나함과를 성취하는 순간에도 이미 감각적 대상에 대한 탐욕의 번뇌에서 자유로웠다. 불건전한 정신 상태인 악의에서도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이미 애욕의 탐착이라는 번뇌와 분노의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예류도를 성취하는 순간에 수다원과를 성취하는 순간에 이미 사견의 근원이자 사제, 고진멸도 사제를 덮는 무지인 치ям을 제거했다. 수다원과 맛만 봐도 사성제를 그러면 깨달은 거고 사성제의 맛을 본 거고 또 치암을 벗어나 본 거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통찰지를 얻었으니 자생지에 의해 사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사탁이라 천신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스스로 부처님인 걸 알아본 거고 비록 그 법문 듣고 바로 독과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친구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경계가 펼쳐졌는데 우리 숲이 아름답다. 이 정도에 머물고 있었던 거고 내 친구가 와서 친구가 와서 부처님 계시니까 같이 가자. 부처님 맞냐?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 부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무작정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해마와타 천신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다고 무작정 친구 말 믿고 가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맞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으니까 사탁이라 천신은 부처님이 마음에 있어서도 청정함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일체지를 얻은 순수한 부처님임을 선언하고자 개송을 읊었다. 그는 애욕에 물들지 않았다네. 그의 마음은 청정하다네. 그는 치암을 극복했다네. 모든 법에 대해 눈을 지니고 있다네. 하고 이제 같은 말로써 다 긍정을 하고 보증을 하고 해마와타 천신은 부처님이 세 가지 감관의 문에서 정정하며 순수한 일체지를 구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고 반가웠다. 그는 전생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 대단히 순수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 유능하고 박식했으며 따라서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해마와타는 부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자질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다. 그는 어떤가? 명을 완성했는가? 그의 행은 완전히 청정해졌는가? 그에게 루는 사라졌는가? 그에게 재생은 없는가? 아란이냐? 나의 벗 사탁이라여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구비하고 있는 명의 눈, 밝을 명자, 명의 눈을 진실로 갖춘 자인가? 그는 어떤가? 열반을 향해 걸어가는데 쓰일 훌륭한 다리를 닮은 15가지 순수한 덕행을 갖추고 있는가?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이미 4가지 루를 제거했는가? 그는 어떤가? 그대가 만나 뵌 부처님은 새로운 존재로 재생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윤회에서 벗어났느냐? 사탁이라 천신은 부처님의 순수한 일체지에 대해 심오하고도 결정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해마와타 천신이 의구하는 모든 자질들을 부처님이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고 확언하고 싶었기 때문에 개송으로
그는 결단코 명을 완성했다네. 그의 행은 완전히 청정해졌네. 그에게 룰은 사라졌다네. 그에게 재생은 없다네. 같은 말로써 또 긍정하고, 이윽고 해마왔다 전신은 부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타기라가 지금 만나뵌 부처님은 순수한 부처님이자 정등각자이며 삼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허공에 머문 채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사타기라 전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개송을 읊었다. 모니의 마음은 완성되었네. 신업으로나 구업으로나 그대의 명행족인 그분을 법답게 찬탄하네. 부처님의 호칭 중에 한 가지인 명행족, 그분을 법답게 찬탄하네. 근데 이제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법문 들어야지, 허공에서 지금 뭐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답답해요 좀. 물론 천신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니까 찰나지간에 다 이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 보자면 이 해탁이라 천신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친구에게 묻고, 또 친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친구의 말은 믿는 거니까, 이렇게 믿을 거면은 그냥 부처님 있다 할 때 바로 믿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은 부처님을 알아볼 안목은 없다, 스스로도 긍정하는 건데,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부처님을 알아볼 눈이 있다, 이것도 긍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볼 줄 아는 친구에게 의지하는 거고, 나의 버시탁이라여 그대가 만나뵌 부처님은 여여한 덕을 갖추셨으며 신업과 구업과, 개송에는 의업은 없는데 또 밑에 설명에는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청정함을 갖추셨네. 나의 버시탁이라여 그대는 3명, 8명과 15행을 구비하신 부처님을 바르게 찬탄하고 있네. 그러자 사타기라 전신도 해마왔다 전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해마왔다여 그대가 말한 것은 그야말로 진실이네. 이제 그대는 부처님의 자질을 완전히 잘 알게 되어 매우 기쁠 것이네 라는 취지로 개송을 읊었다. 모니의 마음은 완성되었네. 신업으로나 구업으로나 그대의 명행족인 그분을 법답게 기뻐하네. 시탁이라 전신은 다시 해마왔다 전신과 함께 부처님에게 가려는 취지로 개송을 읊었다. 모니의 마음은 완성되었네. 신업으로나 구업으로나 우리는 명행족인 곧다마님을 뵙도록 하세. 나의 해마왔다여 내가 만나뵌 부처님은 여여한 덕을 갖추고 계시며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청정함을 갖추고 계신다네. 그대는 나와 함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3명, 8명과 15행을 구비하신 부처님을 뵈러 가도록 하세. 해마왔다 천신은 부처님의 자질을 찬탄하고 싶었고 사타기라 천신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또 개송으로 종아리는 애니와 같고, 앞에도 어떤 영양의 한 가지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니와 같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 있는 영웅이며 과도한 욕심이 없고 소식을 하며 숲속에서 선정에 잠긴 모니 곧다마를 뵈러 가세. 사타기라여 가세. 곧다마 부처님을 뵈러 가세. 그분의 종아리는 숲속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애니처럼 둥글고 복스럽네. 그분의 발다리와 같은 크고 작은 몸의 여러 부분은 그 크기가 적절하니
다섯 가지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길고 네 가지는 적절하게 짧으며 또 다른 네 가지는 적절하게 작고 여섯 가지는 적절하게 크며 둥글어야 할 부분은 둥글다네. 부처님은 부지런하고 몸의 안팎에서 오는 위험에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네.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하루 한 끼를 드시니 음식에 대한 욕구 또한 제거한 분이시네. 부처님은 네 가지 도지를 완전히 구비한 분이며 대개 고요한 숲속에서 선정에 몰입해 있네. 찬탄을 이제 친구에게 하나씩 묻고 다 친구가 긍정을 하니까 이제 스스로도 긍정하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질을 찬탄을 하는데 몸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 나온 것처럼 몸의 모양은 곧 아까 털과 관련된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의 모양이, 몸에 드러난 특징이 길하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진다. 부처님의 어떤 청정함과도 이어지고 청정함뿐만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또 적게 드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네 가지 도지 아라한과까지 아라한도 아라한지를 완전히 구비하신 분이다. 이제 몸의 모양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몸의 모양 따로 32가지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상으로는 저게 길한 관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몸의 모양과 그리고 이제 아라한과를 이루는 것과 결국은 이제 모양이 없는 깨달음과 이 모양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으로서 이 근본 불교에서의 경전들은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몸이 못생기면 아라한과에 하고 인연이 짧은 거냐, 적은 거냐, 또 그렇게까지도 볼 수도 있지 싶어요. 이 근본 불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아승지 10겁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쌓고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서 이제 일체지를 얻으신 거다. 벽지불도 아라한이고 성문영각도 아라한이고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가지고 부처님은 아무도 얻지 못한 일체지를 얻으신 거냐?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10겁이 아니라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쌓으신 게 스페셜 했던 거다. 이렇게 말하든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도노다. 우선 깨닫는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든 책임지면 된다. 사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처 되겠냐 라고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하는 하나의 바라밀 행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말 한번 이쁘게 하는 게 요게 한 걸음 부처에 가까워진 거다.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부처 되는 길은 특별한 게 아니라 바라밀만 하면 되지만 물론 조금 오래 해야 될 뿐이지. 아니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도노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도노시켜주면 되죠. 그런 말로써 가르침을 편다 하면, 책임지려면. 사타기라여 가세, 고따마 부처님을 뵈러 가세. 조금 전에 본 거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모양, 그리고 부지런하고 몸에 안팎에서 오는 위험에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네. 요런 말이, 마라하고도 싸워서 이기셨으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 한 끼를 잡수신다. 적게 먹는 것을 지금 이 천신 야차 두 명은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부처님은 네 가지 도지를 완전히 구비하신 분이며 대개의 고요한 숲속에서 선정에 몰입해 계시네. 개송입니다. 사자와 같고 혼자 다니는 코끼리와 같으며 애욕을 돌보지 않는 분에게 가서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질문하세. 나의 버사타기라여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세. 부처님은 케사라 사자 왕과 같아 보통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네. 부처님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견딜 수 있네. 부처님에겐 두려움이 없네. 흥망성쇠를 견딜 수 있다. 이 우주에는 오직 한 부처님만이 출현하신다네. 부처님은 찻단타 코끼리 왕처럼 위대한 육체적 정신적 힘을 갖추고 있네.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주는 모든 물질적 대상에 대한 욕구와 탐욕에서도 자유로운 분이시네. 우리를 사왕, 죽음의 왕에 덧친 세 가지 존재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는 열반의 법에 대해 질문하러 가세. 이처럼 헤마와타 천신은 사타기라 천신과 1,000명의 천신 야차들이 모두 함께 가서 부처님을 경배하고 설법을 듣도록 했다. 사타기라 천신이 친구 데리러 온 건데,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친구가 우리 얼른 가자. 사타기라 천신하고 또 이 둘을 따르는 1,000명의 천신 야차들과 함께 부처님을 경배하고 설법을 듣도록 했다. 그리고 예류자가 된 칼리 하면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사슴동산에 가셔서 전법륜경을 설하시고, 전법륜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법성이다. 왜 그러한 성품이 있는지는 따로 더 설명은 없습니다. 법성이다 할 때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했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러하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두 천신, 그들의 전사, 이전 인연은 까사빠 부처님 때까지 올라가는데 좋은 가문이고 똑똑해가지고 특히나 율장에 대해서 뛰어나서 장로가 되어서 까사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은 사법의 역할을 한 건데 판사의 역할도 있을 테고, 판사의 역할이 주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부처님의 계율에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공적이지 않게 사적으로 했던 과보로 인해서 수승한 천신으로 나지 못하고 천신 야차로 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각자 히마완타 산에서 살고 있고 이제 중국 가운데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따마 부처님께서 낮추셔가지고
안목이 아주 빼어난 건 아니어서 부처님께서 회임하고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이런 때까지는 몰라보다가 전법륜경을 설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알게 돼가지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본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둘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또 법을 설하시고 이제 그게 수타니파타의 또 일부로서 기록이 남아 있고, 제가 수타니파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전사가 다 거기에 들어있지 싶어요. 지금의 이야기들이. 어제 본 때까지는 한 명은 그래도 부처님 설하시는 법문 듣고 얼른 가가지고 그 자리는 함께 했는데, 사탁이라 전시는. 그런데 생각은 친구 생각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독과에 오르지 못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쳤었죠. 그리고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 두 천신의 이름을 딴 경전인 거고, 그 경을 부처님께서 전법륜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설하신 거다.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수타니파타의 뭐뭐뭐의 9번째 경전 내용이다. 그러니까 수타니파타 하면 그냥 무서의 불처럼 혼자 가라, 요거 하나밖에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 내용이 부처님 법 듣는데 친구 걱정하느라고 정신 팔리지 말고 무서의 불처럼 혼자 부처님 법 잘 들어라, 그런 내용인가 싶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뒤에 내용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어지는 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안거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내일 이야기해야 되지 싶지만 본격적으로 날씨도 이러하고, 날씨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렇다 저렇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접하지만, 방금 본 구절 가운데 부처님은 흥망성쇠에 모호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세상의 흥망성쇠를 견딜 수 있다. 견딘다. 흥하는 것도 견디고 망하는 것도 견딘다. 다들 부처되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입원한 거 이제 8주 잘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또 여러분 각자의 흥망성쇠를 잘 견디시면 바깥으로의 흥망성쇠는 훨씬 쉽죠. 뭔가 대단히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해도 내 안에서의 흥망성쇠가 견뎌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다들 정진 잘 하시고 쉬었다가 또 내일 뵙겠습니다.